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칭의 교리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루터가 정교회를 일으킨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1장 17절입니다. 자, 지난 이제 우리의 구원 5번째 그랬는데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한번 되돌아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정 선택해 놓으셨다. 이것은 전제로 지나기 하나님의 사역이 되니까 구원론에서는 처음에 나오는 것이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그런데 이 부르시면 두 가지가 있다.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으로 부르시는 것이고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 있는데, 일반적인 부르심은 듣고도 흘리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해당 안 된다. 효력이 있는 부르심은 내 마음에 뭔가 와닿아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이게 효력이 있는 부르심.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어떤 교리가 있는 거면 중생의 교리가 있습니다. 거듭남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부터 자기가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회개, 회심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교회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까지 네 번째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요 주시겠다. 오늘 본문이 그게 칭의, 이것입니다. 루터가 이 말씀에, 즉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제가 2017년에 교계에서 두 영화가 나왔어요. 하나는 개신교 루터교에서 루터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50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거에 반대해서 천주교에서는 성 프란시스코라는 영화를 만들어 갖고 같이 내놨어요. 근데 성 프란시스코는 못 받고 루터를 봤는데, 루터가 이 결정적인 깨닫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거 생생하게 영화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루터가, 자,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기도도 하고 고행도 하고, 그래서 말로 인해서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그런 가운데 아무런 것도 안 느끼는데 로마서를 읽다가 깨달아진 거예요. 이 17절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놀라운 교리를 발견하고서, 그래서 계획의 기치를 들어 내세웠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 칭의 교리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이단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교리하고는 영 안 맞는 거거든요. 로마 교회에서는 칭의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나가서 미사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면 그때그때마다 은혜가 주입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주입될수록 성도들은 자꾸 달라져 간다. 그래서 칭의 얘기하지 않고 그 은혜가 주입되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니에요. 칭의, 즉 믿음으로 얻었다는 것을 얻은 다음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칭의의 정의 첫 번째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우리가 잘못 이해할 것이 내가 믿었으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결론 짓기를 쉬운데 칭의 교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칭의는 법정적 용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판관이 어떤 죄수를 향해서 너는 무죄, 유죄 이랬듯이 칭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믿어서 의롭다고 여긴 게 아니라 내가 의롭다고 선언 판단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 판단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지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선포되는 것. 이게 칭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칭의는 나의 지금 지위나 내면의 상태와는 무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내 위치, 내 지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도 바로 이것이 관계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 말하기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하나님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에 섰을 때에 너 여기 올 자격이 있느냐 물으신대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단 한 가뿐이 없어요. 나는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주님께서 이 사람은 제가 보증합니다. 저를 믿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주신다고. 자, 바로 이것. 즉, 내 믿음은 내가 믿어서 의롭다고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데 뭘 보고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의의 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 칭의를 법정적으로 선언하는 것 우리가 뭘 갖고 알 수 있는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25장 1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을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구약에 분명히 이렇게 선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악인을 의롭다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을 반드시 구별하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를 얻는 성경적 근거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구절이 로마서 3장 20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는 안 읽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신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절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를 주었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8장 30절 이하에서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어서 그런즉 이래 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는 철저하게 바로 이것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칭의는 바로 뭐라고요? 내가 뭘 해서, 즉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를 받았습니다, 의인이 됐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의를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즉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지 네가 의인이 됐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는 이 교리를 깨닫고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면 자신도 나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칭의의 두 가지 요소. 칭의는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가?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정하신 분이심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선언했습니다.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이 율법이 뭐예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다 죄인 얘기거든요. 이 죄인 문제가 해결할 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자는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극적 요소, 적극적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칭의 소극적 요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 이 선언이에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10절에 세상은 다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3장 19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어야 되는데 바로 이 칭의 교리 소극적인 요소 첫 번째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 다른 말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셨다. 이것이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선언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소멸됐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겠다. 멀리 던져버리겠다. 내 뒤로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 첫 번째 소극적 요소, 우리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적극적인 요소,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요소에는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적극적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 즉 우리의 계정에 넣어주셨다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셨고 존중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요구에 대해서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소극적인 요소는 죄가 사해지는 것인데 적극적인 요소는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것, 이것입니다. 초율법주의라는 하이퍼 캘빈주의라는 사람들은 우리는 한번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이러면서 구원파 쪽으로 그렇게 흐르는 것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번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엄청 잘못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행동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전체가 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부르실 때 이것을 내가 효력 있게 받는 것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이고, 내가 전에는 죄인인데 이제는 새 사람이 되지, 이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진정으로 회개케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 돌아서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인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전체가 전에는 그냥 읽을 만한 책으로, 그냥 윤리 도덕적인 책으로만 봤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오늘날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의를 내게 돌리셨고 나의 것으로 삼으시고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 상태로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적극적 의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담을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지어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 상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분의 찬송시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여, 주님의 의의 옷은 나의 아름다움, 나의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의로 가리워집니다. 오 죽은 자들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여, 쫓겨난 자들이 기뻐하도록 명하소서. 그들의 아름다움은 이것, 그들의 영광스러운 옷이니 주 예수 우리의 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아담에게는 가죽옷을 입혔지만 피가 동반했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의가 그냥 온 것입니다. 바로 죄사함을 훨씬 뛰어넘는 일,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라는 흠없는 옷을 입게 된 존재들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자, 칭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소극적인 요소는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 적극적인 그리스도 의가 내게 해당이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칭의와 성화의 차이가 무엇인가? 로마교에서는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는데 개신교는 이걸 뚜렷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칭의는 앞에서 본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반면에 성화는 본질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성화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저는 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가 말씀드리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을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 그 구원이 우리 것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충부하신다. 이것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칭의는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마치 법정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같습니다. 반면에 성화는 우리 안 우리 내적에서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역사가 없으면 충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참 이게 성화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물어봤어요. 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다 손들어요. 왜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린 믿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로마서 25장 뒤에 나온 주님의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천국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하니까 못 들어요. 성화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성화인데 살면서 죄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루터라는 영화를 보면서 루터가 그렇게 고민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때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칭의는 죄책을 제거합니다. 성화는 죄 오염을 제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갑니다. 세 번째, 칭의는 죄책을 제거하는 것이지만 즉 사해졌다. 성화는 죄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자, 죄 오염으로부터 제거하고 뭐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툭하면 죄 속에 빠져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럴 수뿐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은 누가 우리 속에 들어와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그럼 우리를 이제 믿음의 길을 가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그냥 자칫 잘못해서 두 가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한 죄 두 가지. 탐욕과 교만.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말씀 밖으로 넘어갈 때 성령님 하시면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뭘 하요?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들은 말씀이 기억이 나서 안 되지.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그래서 칭의와 성화의 차이는 칭의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화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칭의는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라면 법정에서 일어나는 사건 맞다면 성화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칭의는 죄책을 제거하지만 성화는 죄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일 이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속박했던 말이 바로 이것.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로마서를 보면 그렇잖아요. 1장, 2장은 전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부터 시작해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나오고 그런데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루터는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정말 기쁨과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칭의와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입니다. 자, 칭의는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에베소 2장 9절에 바울은 로마서 4장 5절에서 반복을 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5절에. 그래서 우리의 칭의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선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 말할 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칭의와 믿음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대부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은 것 때문에 의롭다 받는다는 의미로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의롭다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믿음은 단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의를 받아들이는 도구일 뿐이다 이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를 받아들이는 통로, 믿음은 그 의를 받아들이는 통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은 우리의 믿음이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칭의의 근거는 우리에게 전가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나의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의입니다. 인정하는 것, 이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믿음을 구원의 근거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믿게 해주신 그 의로 여겨지는 통로를 내가 믿음이라 그렇게 여기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가 바로 내 것이 되고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옮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자,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자, 제 성경으로는 311면인데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확실해지죠. 나를 통해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자, 혹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를 들면서 행함없는 믿음은 뭐 죽은 것이라 이러면서 행함까지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루터는 이 야고보서는 에테서는 오해를 했어요. 로마서에서는 엄청난 깨달음을 주고 진리를 깨닫게 해서 로마서는 정말 보석같이 여겼는데, 반면에 자기가 주장했듯이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행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러니까 이것은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1, 2장은 우리가 얼마나 끔죄인인가, 3장부터 11장은 우리가 그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예수 외에는 없다.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말해주는 것이지 바로 즉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알아야 할 중대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내 믿음이 내 의가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겠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 의가 내게 옮겨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너를 위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너희 죄를 위해 죽은 내 아들의 의를 주겠다. 내 아들은 율법 앞에 절대적으로 의로우며 율법 앞에서 너를 대표했다. 그는 율법의 1.1회까지 성취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내 아들의 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나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의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어떤 것도 심지어 내 믿음에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전가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모든 일이 해결됐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포 말씀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완벽하고 점없고 흠없는 의의 옷을 내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없다를 받는다고 성경적이고 개신교적인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없다만 칭의 교리는 내가 믿음으로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의가 내 것이 되는 통로가,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 의가 내 것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선언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여겨진다, 이것입니다. 칭의 교리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잊지 말을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칭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칭의는 계획을 일으킨 불꽃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개신교가 태동이 되어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루어져 왔고, 이 모든 것이 이 칭의 교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칭의 교리가 루터가 말했듯이 교회가 서거 무너진 것을 판가름한다 말했듯이 내 구원이 참인가 가짜인 것도 바로 이 교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깨닫고,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가된 것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라고 믿고, 에베소 2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